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현절 후 8번째 주일로서 산상변모 주일로 이렇게 교회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팔려서 배반당하고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러려고 주님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베드로에게 들어온 그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어 가지고 변화되었는데 환하게 빛난 모습으로, 정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진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도 같이 환하게 변모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십시다. 자기가 뭐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 곁에 서서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이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 정말 정말 이 기적이고 은혜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의 그 가운데 있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구름이 막 이렇게, 하늘 구름이 이렇게 환한 구름이 그들을 가리는데,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달라들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믿게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이야기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산상에서 변모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라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는 누구인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들을 성취하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인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사랑은 참으로 구체적인 것이지요.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순도 100%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들은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율법 예언을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소련이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도 그렇고 또 다니엘서 11장에도 그렇고 에스겔서 38장 39장에도 그렇고 마지막 이게 러시아 군대가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예언이 다니엘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 연합뉴스에 보니까 선교사들이 빠져나오라고 해도 안 빠져나온다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곳에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고. 연합뉴스 TV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의료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빠져나오지 않고 지금 남아있다고. 지금 57명이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본 게 57명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몇 명 더 빠져나갔지만은 57명이 우리 대한민국 주민이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예언 마곡 마곡 땅의 왕 곡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두머리 왕 곡 막 이걸 예언을 하는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의 권세로서 이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고개 군대들을 멸하시고 그래서 그 시체를 7개월 동안 치운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시체를 묻어준 골짜기를 하몬 골짜기라고 이제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그 무기들과 그러한 장비들을 수거하고 태우고 없애는데 7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최후의 결전, 즉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북방에서 군대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이후에 바로 최후의 그러한 환란이 다가오고 천사 미가엘이 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등장하여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곡이 쳐들어와서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적인 그러한 최후의 전투가 바로 천군 천사들과 또 악의 무리들, 천군 천사들이 악의 무리를 대항하여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인류의 역사에 관한 최후의 그런 예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 일어난 그 모든 성경의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전후로 하여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갈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니 모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친히 이루실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최종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표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틀리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사람들로부터의 조언과 인도를 구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소홀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듣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합한지 반하는지 시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영들마다 믿지를 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반하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신령한 그런 말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반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가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가 그침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구름이 그치고 또 소리도 그치는데 서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은혜의 자리와 삶의 현장에 이 균형 잡힌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산에서 멋진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현실과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흥집회에 참석하면 이 부흥회를 갖다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계속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고 하고 거치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난 특별한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높은 산이라면은
우리가 처해야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야 할 곳은 저 아래에 계곡입니다. 계곡. 계곡에서의 투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고 세례를 주어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래버리면 이제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군인들이 훈련소에 있으면은 제일 좋은 시간이 훈련소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훈련소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마치면은 자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자대 배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막 이제 피비린내 나는 정말 그런 고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선임병과 후임병, 또 전투와 전투, 훈련과 훈련 속에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군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받아 신학교를 간다고 하십시다. 우리가 신학교에만 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신학교는 모든 이론과 성경적인 지식을 배우지만은 우리가 신학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현장으로, 목회의 현장으로, 또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원에 간다면은 기도원에서 365일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또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거인이 되는 대신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왜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충전을 위한 일상으로부터의 후퇴와 갱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높은 산에서와 그리고 산 아래에서도 일치되는 그러한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나서야 또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골짜기에만 머물고 있다면은 우리는 금방 소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을 상실해 버리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높은 산, 새벽 예배라는 높은 산, 수요 예배라는 높은 산, 금요 기도회라는 높은 산, 또한 부흥회라는 높은 산.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겹게 수고로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그리고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지에 골짜기에 내려가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갑시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를 다른 곳에서 하는데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다 일어서서 올라갑시다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다리에 있는 병이 나아버렸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부흥의 자리에 다 수고로이 결단하여 올라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정말 높은 산에 올라오신 분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곳에 우리 주님, 바로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셨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높은 산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집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영혼에 비춰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주일 난 예배에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예배에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축복을 하도록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 앞에 나온, 그리고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이 에게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입고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단위의 복을 주는 것이고 매일 새벽 기도는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가정 예배는 가정 단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개인 각자는 주님과의 경건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힘을 입고서 바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 은혜의 현장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진술을 하는가 하면은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서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은 광채가 납니다. 그 영혼의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습에도 광채가 나죠. 우리 영혼의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주님과 가졌던 그 교제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여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때 우리의 모습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가졌던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사라졌던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차원이 틀린 영광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빛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원토록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서 하는 말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나는 그 영광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14절 후반절부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변모하신 그 변모의 모습, 원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절대자이시다. 모든 기준은 주님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율법을 이루시고 예언 성취를 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변모되어서 그 변모된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높은 산,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골짜기, 지금처럼 골짜기 내려가서 막 분투하고 싸우고 투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동참케 저희들에게 동참한다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굳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낮은 골짜기에도 나아가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